마태복음 7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7장은 1절서부터 6절은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7절서부터 12절까지는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고 그 다음 15절서부터 23절까지는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24절서 26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고 28절서 29절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남의 말하기 전에 너부터 보라는 거예요. 너. 남의 흉이 많은지 너의 흉이 많은지 네 흉이 많으면
네 눈의 들보부터 빼내라는 거죠. 너의 흉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의 흉은 고치지 않고 왜 남의 흉만 보느냐 이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흉은 못 봐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건 못 보고 남의 흉만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바로 오늘 7장 이 1절서 5절 말씀에 걸리는 겁니다.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은 너보다 허물이 적다. 죄도 적고 근데 너는 그 사람보다 더 허물도 많고 죄도 많은데 너는 너보다도 적은 사람의 그 잘못은 잘 보면서 왜 너의 잘못을 못 보느냐. 너부터 고쳐라. 이 말씀이에요. 너부터 고치고 남의 말해라. 너를 못 고치겠걸랑 아예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남의 죄를 말하지 않아요. 가능한 덮어주려고 그러죠. 근데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남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너부터 고쳐라. 이 가르침이에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잘 돼야죠. 내가 잘 되려면 내 단점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뭔가 나부터 고쳐야 돼요. 나를 고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를 고쳐야지. 내 눈 속에는 들보부터 빼낼 줄 아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너부터 고쳐라 그 말이에요. 너부터 고치지 않는데 네 신앙생활 하는 걸 봐라. 네가 지금 신앙의 본이 되냐? 성도들한테 네가 신앙의 지금 본이 되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배 철저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교육 잘 받아야 돼요. 교육. 날마다 교회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왜 교육을 잘 받냐?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았다고 지금 그거 갖고 있어요? 없어요. 잊어버리니까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회사나 보면 1년, 2년마다 간부들 전부 다 데려다가 간부교육, 재교육 시켜요. 왜? 잊어버리니까 자꾸 잊어버린 걸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잊어버리지 않아야 자기가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어서 전부 1년 간격으로 전부 사람들 데려다가 재교육시키고 합숙훈련시켜서 재교육시키고 모든 공무원들 다 그래요. 군인들도 다 그래요. 군인들은 더 빨라요. 막 6개월 간격으로 간부들 전부 다 모아다가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육을 또 받고 또 받고 한 번 받았다고 그게 다 된 거예요. 어제 보니까 기도와 능력 세미나에 참여한 분 중에 과거에 내가 한 번 받았는데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들어오니까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자꾸 받아야 과거에 설교하면 다 알아들어요. 10개 얘기하면 반이나 알아듣지. 근데 이번에 또 들으면은 그 과거에 못 들었던 얘기가 놓쳤던 얘기가 또 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 신앙을 성장시켜야 돼요. 교회 신앙생활 잘하면 이렇게 교육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교회 일에 헌신해야 돼요.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지 봉사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헌금 드릴 줄 모르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 이런 걸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거 잘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이 허물과 죄는 예수님이 또 다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죄와 허물을 싹 고쳐나가야 그게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말하기 전에 나는 그런 허물이 없는가,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 그러면 주신다.
강조를 하고 계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두드린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반복하면서 예까지 드려요.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 기도 않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줄도 알지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헛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서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 광야에서 전부 죽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불만 불평하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데 모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괜히 불만 불평만 하는 거야. 기도 안 하고. 기도 못 배우면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반드시 기도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야 간증거리가 많아지고 간증거리가 많아야 내 신앙이 굳건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100% 생기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중에서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뒤에다가 갖다 붙인 것은 이 말씀하고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와.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뒤에 갖다 붙인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남을 대접하는 것 요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 그리고 이거 갖다 붙였어. 너 대접받고자 하느냐? 그럼 대접해라. 너 이거 배워라. 너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대접해라. 너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어? 하나님 대접해. 너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으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네가 대접해라. 너 이 진리를 배워라. 이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내가 대인관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귀고 싶은 사람한테 자꾸 대접하세요.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조그만 거라도 뭐 선물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고 자꾸 그분 대접을 하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지위가 비슷한 사람 같으면 한두 번만 대접을 해도 여러분을 굉장히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지위가 너무 높다 이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 차이가 너무 다르다 그러면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한두 번 만난 사람은 기억을 못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10번, 20번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기억을 해요. 저 사람이 옛날부터 나한테 자꾸 뭘 대접을 했는데 벌써 오래됐네? 아유, 벌써 1년이 됐네. 내가 대접을 1년 동안에 많이 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 여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면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 이 말 아세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 가면 안 된대요. 왜? 그늘려서 죽는데요.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잘 된대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담으로 내려온 말이에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 가면 안 된다.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잘 된다. 왜? 그 큰 사람이 한 번만 신경 딱 써주면 자리가 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큰 사람 밑에 가야 배울 것도 있고 자기가 잘 된대요. 왜? 배울 게 있으니까 잘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번만 탁 터치를 해주면 자리가 탁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사귀려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사귀지를 못해. 어려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 그게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을 사귀려고 그래. 자기보다 아랫사람들을 사귀니까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평생 그 수준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대접하는 거 실천해 보세요. 한두 번 대접해서는 하나님이 기억도 못 할 거예요. 이 지구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천주교하고 개신교 합해서 20억이래요. 20억. 20억 인구가 하나님 대접하는데 여러분 한두 번 대접해서 기억하겠어요? 못 하겠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천국 들어가는 문은 넓지 않다. 좁다. 그래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이지만 천국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길. 근데 세상은 여러 길이 있어요. 그죠? 세상 철학자들은 많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 외에 잡다한 종교가 세상에는 엄청 많아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길은 딱 한 길, 외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서부터 이제 말하는 것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땅에는 거짓 하나님의 종들, 거짓 성도들 많다는 얘기예요. 거짓 하나님의 종들과 거짓 성도들이 많은데 그거 분별하기가 어렵다. 또 거짓된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거 분별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열매를 봐라. 열매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믿지 마라. 사람의 말을 믿으면 다 속는다. 말을 믿지 마라.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해도 믿지 마라. 열매를 봐라. 여러분이 열매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이거 볼 줄 모르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열매를 맺질 못해요. 열매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더 한 번 더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놨는가, 그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하나님도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가 하는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것도 다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무엇일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참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셔. 2000년 전에 이 글을 썼는데 2000년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주여 삼창하고 기도 안 했어요. 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온 세계에 퍼뜨리고 있어요. 왜? 선교사들이 다 나가가지고 온 세계 모든 교회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어놨어. 20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퍼뜨릴 걸 알고 이것도 써놓은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근데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네 열매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열매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네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열매다.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파면은 마귀 들은 사람도 권능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도 병 고칠 수 있고 마귀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내는 척 할 수 있다. 그런데 열매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다고 다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돼버려요. 예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서 그 사람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된다.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귀신 쫓아내요. 푸닥거리 하잖아요. 귀신 쫓아낸다고. 호우도 병 고쳐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다고. 불교도 지금 스님들도 하고 있어요. 내가 불교 방송 본다고 그랬죠? 거기도 안수기도 하더라고. 불교에서도 스님들도 귀신 쫓아내고 죽기 한다고 그러더라고. 죽기. 귀신 쫓아내는 걸. 불교에서도 해요. 근데 그게 다 마귀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 응?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또 뭔가를 해야죠.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내도 다 소용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뭘까? 첫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고, 두 번째, 십계명. 세 번째, 그 외에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다 해놓고 내가 지금 한 말을 너희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네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냐?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느냐? 그건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했죠. 이 보배로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너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너희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응? 아무리 마귀가 시험을 하고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너희는 무너지지 않고 너희는 그 집을 보존할 것이고, 주님이 심판 때도 너희 집은 무너지지 않고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귀한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다. 말짱해 보이는 내 집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너희 집은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 때는 볼 것도 없이 싹 무너진다. 너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와, 놀랐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씀들을 하시지?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이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는 틀려. 그 사람들은 뭔 말을 하는지 되게 어렵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쉽게 하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면서 옳고 그런 걸 딱딱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 달러. 확실히 달러. 권위가 있고, 달라.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